각 시부 공부자와 종사원들이 식사 공간이다. 도장의 성도문 앞쪽에 자리하는 자양당은 1986년 9월 22일 상냥식을 하여 5.8평인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그 후 1991년 3월 8일 지하에는 화장실, 1층은 식당, 2층은 공부자, 내수 대기실, 총무부와 식당 종사원들의 숙소 등 연건평 180평으로 증축하였다. 이게 이제 1986년에 아주 소규모였지요. 본래 예부터 왕실 또는 나라의 기륭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하는 건물과 의기 등을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잡기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단청 중에서도 기하학적으로 다채롭게 채색되어 비단문이라고도 하는 금당문청이 되어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은 수도인으로서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 본래 예부터 왕실과 또는 나라의 기륭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하는 건물과 의기 등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잡기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단청 중에서도 기하학적으로 다채롭게 채색되어 비단문이라고 하는 금단청이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은 수도인으로서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도전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회에서는 도인이라 하면은 도통한 사람을 도인이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배순진리의 수도자들은 지금 우리가 도인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러한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 하나에서부터 말과 모든 기거 동작을 전부 도인답게 처신처사를 잘 해서 도인이라는 그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한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수도 중인데 지금부터 우리 도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칭답게, 그런 호칭을 듣는 사람답게 우리는 모든 처신처사. 그럼 이 처신처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이 건전하고 경의를 알고 분수를 알고, 그랬을 때 처신처사가 경의에 맞게 예의에 맞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참 잘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조상님들 내려오는 말에 그렇잖아요. 너 잘 될라 하지 말고, 너 복 받을라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잘 써라. 마음을 좀 이쁘게 써라. 우리 복 받으려면, 잘 되려면 마음을 잘 써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너 잘 되려면은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좀 이쁘게 써라. 근데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상해서 언짢아서 한 때는 신보따리나 좀 고쳐라. 이렇게 이제 언짢은 표현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의 발로에서 재병, 제약을 다 낚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소인이었고 상극시대에 살아 수없이 윤회를 했고 그랬는데 대순진리인데 입도 치성을 모시고 이제 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분 상제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냐. 네. 도문 소자라고, 그 소자는 무슨 말이냐? 자식이 부모 앞에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더냐. 그러니 우리는 그 옛날에는 그랬죠. 양반가에서는 소자가 이렇게 꼭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를 말할 때도 아이고 소자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자가 미처 그거지 생을 못해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소자라고 하고 또 딸아들은 또 딸대로 아이고 소녀가 죄송합니다. 소녀가 그리 못해서 또 소녀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소자, 소녀라고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부모 앞에 자기를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표현한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소치성할 때 도문소자, 외수는 건명은 하늘 건자 건명이니까 아들이 되었고 내수들은 따 건자 건명으로 해서 올렸으니 땅인 이제 여자는 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시면서 이제 왕가에다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세상의 왕가에서도 이제 자기 동생이 아무리 마음에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내 동생이기 이전에 지존지엄하신 임금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말도 못하고 또 욕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다. 만약에 왕가에 왕자가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이놈의 새끼 하면 바로 임금님이 이놈이 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 동생이기 이전에 지존지엄하신 임금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자기 맘상한다고 이놈의 새끼 해버리면 바로 임금님이 이놈이 돼버린다. 그리고 사가에서 이제 또 사가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차마 왕가에서는 그런 험한 말은 안 하니까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근데 사가에서는 화가 나면 또 말을 험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가에서는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개새끼 하면 바로 아버지가 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한다면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게 내 동생한테 하는 게 전부 그게 아버지한테 가서 떨어지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도인들이 말 한마디 처신처세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해서 참 도인이란 칭호를 듣는 것답게 도통한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데 우린 지금부터 도인이란 칭호를 받으니 이제 정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검단청에 모시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은 검단청이 아니고 단청을 해서 모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 부처님은 저를 3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단청한 집에서 어느 누구도 오늘까지 살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그런데 일반전에는 또 검단청은 없다 이거지요. 부처님은 단청은 단청이라도 검단청이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도장에는 검단청을 했잖아요. 그 검이 실지 정검입니다. 그게요. 우리 도장에는 전체가 다 검단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절에서 말하는 미륵이시기 때문에 절에서 미륵은 사배를 받는 걸로 돼 있죠. 미륵불 앞에 가면 절에서도 사배 법배를 하고요. 부처님 앞에 삼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제님 모신 곳이라서 절 4번 받는 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받는 절이 사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의 축소법이니까 임금님한테 사배를 올리는 것은 원래 천법이 그러하니까, 도법이 그러하니까 우리나라는 도의 나라잖아요. 우주가 그대로 축소된 아주 우주의 법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축소됐으니까 그대로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금님이 주인이니까 그때 왕조시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은 다 전하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했고, 당사자인 임금님은 내 나라 내 백성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그 나라에. 그런 게 주인에 받는 절이 4번인 것은 천법이 우주의 주인이 받는 절이 4배니까 축소해서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임금님은 4배의 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축소가 되면 한 가정이죠. 그 가정에는 시부모가 그 가정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부님한테 회백을 올릴 때 4배의 절로 올렸다. 옛적에는 그것이 점점 축소돼서 이제 오늘날엔 절을 이제 2번 올리다가 이제 오늘날에 와갖고 이제는 한 번 올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한 번 올리는 건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세기까지만 해도 저를 시부모한테 이제 2번을 올렸거든요. 4배가 줄어서 이제 2배를 했는데, 또 듣자 하니 오늘날 회백하는 자리에서는 시부모한테 또 한 번 올린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왜 시부모가 4번을 절을 받냐 하면 그 가정의 모든 주권이 시부모가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대가족으로 살을 때. 그러니까 아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되고, 본인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부모가 소유하지요 자식을. 그 며느리야 당연하지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의 주인님께 4배를 받는 거고요. 또 더 축소해서 한 개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옛날 구식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신랑한테 결혼식 날 절을 4번 하잖아요. 신부 4배, 신랑은 2번 하죠. 신랑 제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인들은 우리 주인 양반이라 했어요. 남편을. 그걸 이제 줄여서 진양반, 우리 진양반. 주인을 줄여서 우리 진양반. 그렇게 진양반 절 4번 받는 분은 아주 주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한 남자는 한 여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 또 그 가정의 부모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부모님 맘대로 좌지우지한다. 더 올라가면 나라는 또 임금님이 주인이니까 그 4배 받는 분의 권한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임금님이 무치라고 했잖아요. 임금님은 임금님 말씀 명은 법 위에라고 옛날 왕조 국가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더 크게 가면 이제 이 우주의 주인이 상제님께 4배를 받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럼 부처님은 3배를 받잖아요. 그 3배 받는 분도 금단청에는 안 모셔져 있다. 다 절에 그냥 단청이지. 금으로, 그건 이제 노란 색깔은 우리가 이제 단청용으로 황색이라죠. 그 황색깔은 다 우리는 다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거기를. 그게 4배 받는 분 외에는 금단청에 모셔진 데가 없고, 그것도 이제 단청에 모신 데는 이제
삼배받는 서가리 부처님이었는데 우리 도인들은 참 말 그대로 도통한 도인 그대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그 공부자들, 실제로 공부 돌리는 사람은요, 참 우주의 후천 도수를 짜는 사람들이니까 참 이분들은 후천 5만 년 동안의 개벽공신으로서 후천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후천을 열었다. 예. 하루하루 천지도수를, 후천도수를 상계님 도수 반오신대로 그대로 짜나가는 공부가 이 시학 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상계님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이 시학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시잖아요. 예, 상계님, 도주, 조승, 광상님, 도전님 세 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이 시학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시학 공부를 하자면 이제 시학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순진리 도전님 시대에 와서 이제 또 여주도당까지 와서 이제 이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상계님께서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이 시학 공부를 하기 위한데 하루하루 후천 도수를 짜는데 이분들은 후천 개벽 공신들이지요. 네. 그러니까는 공부자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공부자들이 시학 시법하는 공부자들이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이제 그 도장의 그 내수 종사원 또 이제 시학 공부자들 대기실 이게 뭐 2층에서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상계님을 모시는 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종사원이 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금단청 집에서 밥을 먹고 금단청 집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하는 이러한 아주 참 특수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게 우리 말 그대로 대순진리의 시학 공부한 사람들하고 또 이제 그 종사원들하고는 그렇잖아요. 이제 일반 이제 임원들은 숙소가 밑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 대순진리회 해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장에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손편 쪽에 그 항토색으로 그 단청돼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장 안에 숭도문 안에는 다 이제 이 금단청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시문이라는 데가 2층에는 다 공부하는 사람 대기실이며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층에 2층에는 내수 임원들 이제 대기실이며 숙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시문에 와서 잠을 자고 대기하고 있는 그 임원들은 포덕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연조가 아주 우리 그러니까 이제 대순 초창기에 창설 멤버들로부터 그 기반을 여주도장 기반을 닦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포덕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요, 그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뒤에 모든 기반이 잡힌 그 후에 난 포덕을 많이 안 한 임원들은 이제 저 밑에 거기 이제 황토 단청한데 그래도 황토 단청입니다. 거기가요. 무슨 단청이라 해도 제가 단청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외수 임원들도 원로 임원들 정말 대순진리 초창기부터 대순을 창설하는 그때서부터 그 어떤 기반도 없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걸 다 극복하고 포덕을 많이 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임원들이 외수 임원들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대를 바라보는 쪽에 서서 오른손편에는 시학 공부실 또 임원
공부실이 있고요. 또 이제 왼손 쪽에는 시북 공부실이 있는데 2층에는 그 아래층에는 다 그런 원로 인문들 포덕을 많이 해서 오늘날 이 도를 다 이루고 오는데 헌신 봉사, 뭐 봉사라는 건 아니고 헌신하고 또 그 공부할 사람들, 시학 공부할 사람들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다 그분들도 좀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도문 안에서 그런 원로 인문들은 이미 우리가 단청한 그 금단청 집에서 가면은 휴식 공간도 되고 또 숙소도 되고 참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참 도통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 누가 되지 않도록 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만큼 우리는 수행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수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참 여기 있는 대로 수도인으로서의 누리는 특권이라 했잖아요. 그 도감을 이만큼 성장하고 많은 도인이 시학 공부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다들 현실 사회에서 또 현실을 유지하면서 또 이 일을 하느라고 다들 참 그만한 그 애를 쓴 분들이 오늘날 그런 위치에서 이제 참 도통한 도인, 도통한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모든 마음가짐이 수도가 잘 되어서 처신처사가 험잡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막중한 그 사명감 또 책무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음식과 관련이 깊은 사계절을 뜻하는 벽화와 복숭아, 불로초, 석류, 감, 포도 등이 그려져 있다. 복숭아는 장생과를 상징하고 석류는 수태와 다산, 감은 다산, 포도는 이 세 가지 과일의 상징성을 모두 지닌다. 그래서 이제 포도는 우리가 포도으로 항상 비유해서 도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기독교 성경책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포도밭에다가 해놓은 구절이 또 있거든요. 별포, 길도 우리가 포덕이라는 게 포는 별포, 큰덕, 큰 덕이 살릴 덕, 이 천지를 구하고, 천지를 구하고 천하 창생과 모든 삼라만상을 다 구하는 그런 진리를 만방에 펼쳐서 이 천하 창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하루하루를 그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포덕이라 하잖아요. 덕을 편다. 살리는 큰 덕을 이제 천하창생을 다 구하지 못해서 상인께서 너무 통탄하셨는데 도주님께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 뜻을 받든다 하면 그냥 아예 나는 뭐 내 개인만 도를 닦으면 이런 마보다는 내가 상계님 도주 조성 상계님 도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나도 한 사람이라 좀 해봐야지.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요.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이제 어디 누구를 포덕을 할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시작이 반이라고요. 그래서 포덕을 해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한 사람도 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커져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그걸 이제 옮기게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포덕해 놓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기쁘고 굉장히 행복하고 막 그렇거든요. 포덕 하나 해놓으면.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이제 모르죠. 포덕을 아직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포덕 안 하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고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허문다고 기쁘니까. 예.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제 의욕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용수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덕을 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 그 기쁨에 자기 자신이 엄청 행복하지요. 예. 근데 포덕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건 왜냐? 이 사람들을 도를 깨닫게 해서 그분들도 도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도통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되죠. 예. 우리가 불도박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고, 예, 정성과 노력 없이는 결과라는 건 없잖아요. 무엇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없지요. 그래서 좀 이제 힘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또 살리는 일에 뭐 아예 신경 안 쓰고 노력 없이 힘 안 들고 되는 일은 또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그 힘쓰는 데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그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랑, 예, 올해가 상계님께서 천지공사 하신 지가 120주년 되는 신축년이잖아요. 1901년에 상계님께서 신축년에 이제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는데, 천하창생 살리러 오신 상님 뜻을 받들자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126년 만도가 찼다 이거예요. 1년도 12월이 되면 만도가 찼잖아요. 그리고 우리 120주니까 우리 상님 천하창생 살리려고 오신 천지공사의 그 만도가 찼으니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한 거 지금부터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올 신축년에는, 신축이랑은 저보다 이제 처음부터 새로 하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포덕할 마음을 아직 내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 내서 시작을 하면은 올해가 되게 좋은 해거든요. 예. 상님께서 천지공사해서 이 세상의 상극을 상생으로 다 바꾸시고 원매치고 한매칭을 다 헤어나올 수 있도록 다 바꾸셔서 이제 이 후천 극락세계 신선시연을 시켜놨었는데 그거를 시작하신 해니까 얼마나 참 좋은 해고 성스러운 해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60년이 지나가지고 또 60년 지나가지고 또 경자년에 또 이제 4.19 그 학생의거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 이듬해에 바로 오늘날은 뭐 그때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때 우리가 5.16 군사혁명이라 했죠. 그 혁명한 그 이제 정권에서 그때는 이제 그 계엄령 때 시작이 됐죠. 그때가. 그런 때에 이 새마을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그 새마을 사업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이 경제 기반이 다져지고 모든 우리의 생활이 그 보릿고개라는 것을 이 새마을로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초가집도 지붕 다 걷어내고 정말 해마다 시골 농부들은요 그 이영 올리는 거 이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님께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쳤다는 게 바로 이제 지붕 다 개량한 게 하늘 뜯어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붕이 하늘과 같잖아요. 그리고 땅도 뜯어고친 것은 우리가 전부 옛날에는 온돌방에 있을 때는 방이고 불 들어오는 거 있고 거기만 조금 따뜻하지 전체는 다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차가운 방에서 지냈는데 꼭 한두 사람만 꼭 따뜻한 불 들어온데 그게 이제 그 집 어른들 이죠. 이 불평등하던 게 이 새마을 보이라를 싹 바꾸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따뜻한 방에 살게 되니까 이제 상제님께서는 가문의 그 차별,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가문의 차별, 또 적자니 서자니 하는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 또 직업의 차별, 이런 걸 다 없애서 모든 만인이 평등하게 살도록,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방바닥, 그 방바닥을 다 평등하게 다 따뜻하게 살도록 한 게 우리 땅에 사는 인류가 가문과 신분과 성차별과 직업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걸 시작한 해시잖아요, 이 신축년이.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뒤에 60년에 오는 그 신축년도 그런 새마을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경제 성장의 기반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게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배고픔 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넘쳐나고 버리는 옷이 넘쳐나고 오늘날은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또 모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게 전부 그 새마을 사업으로서 이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기반이 이제 딱 끼고 그 시작하는 해가 바로 이 또 신축년이었잖아요. 그걸 해보면 올해도 그로부터 60년이 흘러서 이제 상제님 공사한 지 120주년 되는 신축년이 된 거지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소도 경신에 와서 120년이 딱 다니까 경은 이제 서쪽이니까 서쪽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백소다. 백은 뭘 상징하냐? 신선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선은 머리카락, 눈썹, 수염까지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오선위기 그림도 있고 물로장생이니 뭐 여러 그림의 신선의 표현이 우리 도장에는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신축이라는 이 해가 흰소의 해니까, 소라는 거는 우리가 도라고 했잖아요. 소가 왜 도냐? 12월이 소의 달인데 12월이면 원이 완성된다니까 이걸 만도가 찼다 이러는 거예요. 이 도가 이제 도수가 꽉 찼다. 그런데 우리가 시무도 그림에도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옛날 옛적의 시무들은 검은 소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에 와고 건세에 와가지고는 절에 소가 이제 검은 빛을 바라면서 이제 누른 황소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무도는 바로 백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천상제님도 신선, 옥황상님도 신선. 왜 두 분이 신선이냐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일단 사람이 변에다가 몇 산자를 해놓으면 그게 신선선자잖아요. 그게 강정산이시고 조정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강정산, 조정산 두 분이 다 산이니까 두 분 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인 변에다가 몇 산자를 딱 쓰면 신선선자잖아요. 두 분이 다 신선이시지요. 예. 그 신선이 최고의 완벽한 최고의 경지잖아요. 그래서 신선은 주인이다. 신선선자가 흰백자가 된 거예요. 흰백자가 바로 놓인 몇산자를 옆으로 돌렸으면 그게 흰백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편에도 보면은 흰백자, 신선선자의 고자가 흰백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선선자의 옛날 글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새빵 있습니다 주인 백 그러잖아요. 나도 이 집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흰백자 신선이시니까 나도 이 집 주인이라고, 주인한테는 그 흰백자 백이 해당할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이 집 주인도 나도 주인이라고, 주인 새빵 있습니다 주인 백.
또 공사 현장에 가면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써놓을랑은 현장 소장 100 그래놨잖아요. 그 흰백자가 현장 소장도 거기서 주인이잖아요. 그 공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100이라는 바로 우주의 주인이 두 분이 다 신선이시잖아요. 강정산, 조정산. 그러니까 지난번에 숭도문에 설명할 때도 모든 종교 위에 계신 분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는 종자, 종갓집 종, 마루종, 이 산마루, 지붕마루, 용마루를 하거든요. 그 위에 있는 분이 몇 살자 가지신 분이니까 그 불승자니까 모든 신성불보살들이 그 상계님께 하소연을 하시기를 상계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천하창생은 앞으로 진멸지경에 이르러서 비겁에 쌓인 신명도 죄겁에 빠진 인류도 구할 길이 없다고 그래 하소연을 한 게 모든 종교의 신앙의 대상들이 총망라해서 상계님께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 위에 계시는 분이 산자 계시는 분이라는 게 그 숭도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백자 우리는 바로 심우도도 흰소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흰백 소는 바로 도가 되니까 그 도기 때문에 소는 그래서 위장이 4개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도가 이 우주가 돌아가는 길이 도잖아요. 그럼 하루에 4시가 돌아가면 4시가 생기고요. 하루에 1년에 공전을 하면 4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사방위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4시, 4철 이게 계속 지구의 자생공전이 반복해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만 년도 다 그거가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구한 세월이 전부 음과 양이 계속 변화한 지구의 자생공전이지 않습니까? 거기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루에 4시가 되고 1년에 4철이 되고 또 사방위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도 사주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도 사역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사라는 것은 사시, 사철, 사주, 사역이니까 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 돼서요. 그 중앙이 생기면 그 자연 중앙이 생긴 게 아니라 중앙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 중앙을 우리가 축이라 하죠. 중앙축이 돌아가니까 그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앙축을 넣으면 오행으로 돌아간다. 그 올해는 우리가 정말 상임처지공사에 만도가 차고 또 이 소란 해 자체가 또 도고 이러니까 그 도를 펴는 게 포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엄두를 안 내던 분들도 올해는 한번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보면 정말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포덕할 때마다 얼마나 느끼는지 포덕이 잘 되는 일꾼은 항상 그 의욕이 샘솟고 아주 그 사람의 생기가 돌고 도심이 충천하거든요. 그게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살리고 내가 잘 사는 길이 남을 살리는 그 즐거움이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하니까 이 포덕한 사람들이 도심이 그렇게 충천하니까 막 의욕이 솟구쳐서 자기 일을 아주 신나게 힘차게 해주는 그 힘이 포덕의 힘이거든요.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 정말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맞구나. 올해랑 이제 도의 해이면서도 상례님의 천지공사가 또 120주년 만도가 찬 해이기도 하고 올해는 또 100세 신선의 그 이제 뜻을 가지는 100세기 해도 되고 하니까 모든 우리 도인들이 한 명씩만 포덕을 시켜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을 살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 사람만
도통하게 만들어주면요, 구청가게 만들어주면요,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셨대요. 우리 도주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 우리가 세 사람만 후천 성경에 넘겨놓으면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예, 사람의 도리를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모두 이미 우리는 도인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원들이 이제 대표잖아요. 대표. 우리 만수전의 대표니까 임원들이 금단청 집에 잔다는 거, 금단청 집에서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게 전부 대표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소속된 모든 도인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 상을 받을 때 그러잖아요. 대표자만 부르고 이하 동원하듯이요. 우리가 자기 대표자가 그런 위치에서 그 대접을 위치에 있다는 것, 그 밑에 소속된 도인도 다 똑같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들이 이미 각 방면의 대표자들이 이미 금단청 집에서 밥을 먹고 휴식하고 거기서 공부도 내내 또 돌리지만은 이제 우리 임원들의 그 숙소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부 도인들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대표가 그 전체에 지원을 다 받고 다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님께서도 우리 임원들이 도장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가 자기 방면에 그 기운이 다 간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도장에 와 있으면 무조건 공무라고 하셨어요. 도장이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요. 왜냐하면 상제님 계신 천상의 옥경대가 그 내려와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음양합덕 신인조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상제님께서 인신, 몸으로서 현신해서 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대를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제 이 지상에서 신명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 시대가 21세기 후천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후천 세계는 지상 신선 시련, 신선이 현실화된 세상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로 소통하니까 막힌 데가 없이, 그래서 지상 천국 건설이잖아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이 오늘날 같이 한정된 이 지구라는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고요. 이제 상제님께서 새로 다 만들어진 공간을 한량없이 넓도록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사람들 집을 질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좀 집이 좁아도 뭐 그런 대로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은 딸방, 아들방, 부모방 다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넓어져야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후천 세계는 너무 광활하게 한량없이 넓게 이게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채지가라는 책에 보면, 채지가라는 책에 보면은, 남해 개벽 삼천리요 북해 개벽 칠천리라. 그러니까 만리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현재 있는 데서 남쪽으로 삼천리, 북쪽으로 칠천리가 만리가 늘어난다는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만리라 이렇게 목을 박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만리라는 거는 이제 1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이 공 하나가 더 붙으면은 더 크고 공 하나 줄이면 작고, 이런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1이 10이요, 10이 100이요, 100이 1000이요, 1000이 만이고. 그러면 저 최지가 가사에 그 이석우 선생님이란 분도 그 신명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해놓은 그 노래 가사처럼 해놓은 건데, 도전님께서 우리 도인들이 도 깨닫는데 많이 참고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매품으로 도장에서 옛날에는 이거를 많이
이제 발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인들한테 무상으로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지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현님께서는 앞으로 엄청난 강한 이 세상에 이제 그러한 이제 신선들이 사람이 우리 신과 사람이 합덕해서 사는 시대, 그게 신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 예, 그래서 신명은 사람을 받들고 사람이 주축이 돼서 사람이 인존 시대라. 앞으로 사람이 이 대자연의 순환 원리를 사람이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양희 상제님의 권한으로 천지 신명들이 다 받들어서 이 모든 운행하던 그 권한을 사람한테 주시는 게 요번에 도통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 천지 신명과 엄연합덕하는 게 그런 게 우리 인간이 너무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자, 불로불사,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병들어 또 괴로운 것도 없지요. 죽어 장사하는 것도 없지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한 사람이 돌을 닦아 성공을 하면 그 집 식구는 다 그 자리에 간다. 우리가 해원 상생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해원이 뭐가 해원이냐? 원투는 게 해원이고요. 상생이랑은 서로 다 잘 사는 건데 남편이 돌을 닦고 부인이 안 닦았다고 남편만 가고 또 부인이 닦고 남편 안 닦았다고 부인만 가고 부모가 닦고 자식은 안 닦았다고 부모만 가고 자식이 또 닦고 부모가 안 닦았다고 자식만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이 풀리고 해원이 되겠느냐? 그거 해원 상생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해원 상생의 도인데 우리 도가 배순진리 아주 근본 원리가 해원 상생인데 어찌 그 말 한마디만 해봐도 한 사람이 도를 닦아 성공을 하면은 모든 식구가 다 그 자리에 간다 하는데 도 안 닦다가 어째 나머지가 이 세상에 떨어지고 닦은 사람 부천 가면 그게 무슨 해원 상생이며 성경이라 하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서 도통을 하는데 이미 도는 다 이제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도전님께서 도의 완성이 뭐냐? 도통하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님 제세시에 120명의 순감을 내셔가지고 그 순감들이 무엇을 하려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신 게 병곤치는 가셨잖아요. 110명의 순감이 각자 자기 방면 환자는 자기 방면 그 순감이 받는데 처음에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불치의 병만 명단을 올리려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명단이 더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몸이 불편한 것은 다 올리라. 이걸 이제 92, 93, 94, 3년이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이제 별로 명단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다 시험을 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감들을 의통했다 이러셨어요. 의라는 거는 의원이라는 의잖아요. 예, 의원이 뭐한데 병원이잖아요. 의원이라는 의가. 예. 그래서 고칠 의원이라는 의, 그 의통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치료가 어느 정도 다 그래 이제 명단이 안 들어와서 끝났을 때 도전님께서 그랬잖아요. 의통이 도통이다. 도통.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처음부터는 도통이라고 하시지 의통이라고 하시다가 지금 도통이라고 하냐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는 병을 고치는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통이라 했다. 이제 그게 저 까마귀 등은 안 나온다는 얘기요? 뭐예요 그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순감들이 그때는 병 고치는 그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의통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일이 이제 다 됐으니까 실제 이제 그게 도통이다. 이 도통이 된 걸 여러 번 제가 이제 이걸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지 공사로 도전님께서 도통할 사람, 도통한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걸 3년을 하면서 그걸 우주의 기운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도통하는 그 날이 상님 대강하시는 날이거든요. 상님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고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때가 대강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지금 시합 공부가 여주도장이 아니면 다른 데는 할 곳이 없다. 여주도장에서 지금 이제 시합 공부한 사람들이 봉강식을 하는데 이 봉강식은 대강식을 연습하는 것이고 대강식 때는 상계님께서 바로 말씀 그대로 대강, 큰대 내릴강 상계님께서 대강하실 때 그 대강식을 하기 위하여 지금 봉강식은 연습하는 중이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계님 대강하실 때는 우리가 바로 운수를 받는다. 그 운수라는 거는 우리가 누리는 거, 후천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생활을 그 복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다 하셨잖아요. 상계님께서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살자는 일이고 남이 잘 살 때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과 사람이 접신을 하면 도통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를 환하게 통달하는 걸 그걸 도통이라 하고 운수라 하는 거는 이제 도통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상 모든 누리고 사는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고 불로불사하여 빈곤에 차별이 없고 백성은 오늘과 탐험의 번뇌가 없고 수화풍의 삼재도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그 생활을 하는 그걸 우리가 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님께 대강하실 때 그 운수를 우리가 바로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도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제님 대강하시려고 옥추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신이 바로 접신하는 도통이거든요. 그게 원의 도통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관건이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도 도조조송 강상제님도 도조님도 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건재를 지었다 하더라도 끝까지만 가면 다 죄지었다고 끝까지 온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고 아주 도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 원성께서 그때는 선무 일을 하실 때니까 이제 그 명을 받으셔가지고 늘 우리한테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운수마당까지 온 사람을 죄졌다고 밀어내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 그날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께서도 신명공판이 운수마당이 있지 않다 하셨잖아요. 지침에 신명공판은 수도 과정에 있느니라 이러셨잖아요. 그게 우리 도통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인간관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화목, 화합, 용화, 단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끼리 서로 척이 안 돼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도 어떤 척을 지났으면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신이 직접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신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건요 신이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신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신은 도구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도구가 없으면 그 일을 못 하듯이 신도 그래서 사람을 몸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했다고 보지 말아라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나한테 과거에 당했던 척신이 이 사람 몸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몸 빌려주고 그 역할을 해주므로 나를 척 풀어준 은인이다. 나를 때린 사람을 저 사람이 때렸다고 보지 말고 나한테 맞았던 척이 그 사람 몸을 빌려서 때린 거니까 이 사람 몸을 빌려주고 그 역할을 해서 나에게 척을 풀어준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척 풀어준 은인이다. 상제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내가 누구한테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인의 바탕이 돼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이런 일만 없으면 이런 일만 없으면이 아니라 이런 일만 잘 통과하면 상제님 말씀대로 마음먹고 통과하면 그날까지 이제 가서는 온수는 그냥 바로 나에게 목줄을 겨누고 있던 신명이 바로 접신만 하면 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통 도수 돌리는 120명의 순감들이 그때에 20하루씩 잠을 안 자고 그 태열주를 읽어가지고 그 도수 돌리느라고 그분들이 고생을 했고 도전님께서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시고 이 도수를 순감들이 그만큼 할 수 있게끔 하시느라고 도전님께서 순감들이 고생을 하셨지 지금 앞으로 이 천하장생들은 그냥 도통한 날까지 상계인전에 성 모시고 기도 모시고 믿는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누구나 다 도통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아보고 이건 100% 틀림없다는 걸 본인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내가 숟갈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2단계까지 왔었거든요. 2단계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상제님께서 천하창생을 다 살리지 못해서 통탄하시고 너무 통곡을 하셨잖아요. 그런 뜻을 받들어서 내가 많이는 못해도 하나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먹고 시작을 하면요. 시작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 하게 되고 셋 하게 되고 그럼 나도 의욕에 솟구치고 샘솟고 용서술 치면 자기도 어느 틈에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의욕이 샘솟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언제 선모가 되고 언제 성감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가요. 이렇게 시작 자체를 안 해본 분들은 올해는 이렇게 도도 만도가 찾고 올해 자체도 이렇게 좋은 신축년 새롭게 다 잘 살게 한 해잖아요. 상제님께서도 모든 악습을 다 없애서 평등하게 살도록 도서 다 열어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계속 우리 바뀌어 와서 오늘날은 그런 악습에 매여서 내 개인의 뭐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60년 후에 새마을 사고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국이 되고 아무런 구애가 없이 자기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또 시대가 열리고 그게 올해 신축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덕을 하려고 마음만 잡수고 노력하면 어려운 거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려우면 노력을 좀 더 하고 힘을 좀 더 쓰면 되거든요. 그런 거 정성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두들 이제 우린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다운 처신처사와 또 우리의 참 노력 정성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삶을 살리고 그렇게 좋은 부천 성경에 함께 가는데 오늘 이게 얼마나 의로운 일이며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이미 우리는 이렇게 자기들 성각자가 가서 이미 단청집에 잠자고 밥 먹고 휴식하고 거기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그 기운을 말하자면은 자격이 다 있는 것이에요. 대표자는 이하 동문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 대순진리 도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게 있잖아요. 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읽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벽화 하나 더 도장에는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리진 그림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양당의 그림은 오직 이제 숭도문의 그림 바로 이제 그거하고 또 이 자양당의 그림도 뜻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에 그건 이제 음식 먹는 데니까요. 음식과 관련된 사계절의 벽화, 복숭아, 불로초, 석류, 감포도 등이 그려져 있는데 복숭아는 장생, 그리고 우리가 그 천도복숭아, 신선선녀가 먹는 게 천도복숭아라고, 복숭아는 이제 장생을 상징하는 그 과일에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석류는 또 수태니까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요. 또 다산, 그러니까 수태를 했으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출산을 하고, 감은 다산, 또 많이 낳고, 포도도 역시 이제 이렇게 큰 살릴 덕을 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벽화를 상징해 놓으신 것은 이러한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마음가짐과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불로초는 그 말 그대로 먹으면 늙지 않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는 벽화들로 말미암아 자양당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양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이제 받는 그 기가 있는, 그 기가 응해 있는 곳이라 가면 그 기운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자양당의 자양은 호호하여 기르다. 그 이제 양은 기를 양자인데 이제 이 사랑 자자잖아요. 우리가 상제님의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 다 기르고, 부모가 자식 기르듯이, 그래서 몸에 영양을 좋게 해주다. 영양이 되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영양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녀 수도에 전진하라는 의미라 생각한다. 식당을 담당하는 분의 말로는 도전님께서 본부 성날이 되면 도인들을 위해 된장을 넣은 육개장을 해주라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건 아주 어김없거든요. 우리 성날 되면 도전님 제시시부터 해오는 게 그거 진짜 한번 명령하신 거니까요. 꼭 성날은 된장을 넣은 육개장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1년에 12달 꼭 나와요. 이 된장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콩으로 된장을 만들잖아요. 간장을 빼내고 남은 게 된장인데 전부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음식은 발효가 뭡니까? 잘 삭히는 거잖아요. 이 수도가 단계에 잘 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일에 뜻을 둔 자는 도통하려고 하고 또 수도하려고 하고 포득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이 지옥이에요. 그런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갓잎을 잘 삭혀서 넘겨야 하리라 이러셨잖아요. 갓잎이 넘어온다는 거는요, 아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화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이 관이라는 거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크게 표현하는 걸 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이러죠. 깜짝 너무 심하게 놀라면 우리 아이고 감 떨어질 뻔했네 이러잖아요. 뭐 딴 거 떨어진다 말 안 하잖아요. 또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막 그냥 불안 조절 때 뭐라요. 아이고 간이 2건 반 3건 반 안에 이러고 간이 다 타들어가니 또 이러잖아요. 너무 애타는 일을 겪을 때는. 그리고 너무 참 두려운 일일 때는 간이 콩알 맺힌다 그러고, 너무 사람이 참 황당한 일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 간이 분나 하기도 하고 간이 몇 밖에 나온다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또 잘해주는 거 뭐래. 아따 간도 빼주겠다 야.
간도 빼주기를 하네. 이러잖아요. 이 간이란 것은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아주 최고의 그런 표현이지요. 그럼 뭐 우리가 간잎이 넘어올 정도로 그만큼 화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화가 나는 일. 거기 간잎이 넘어오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정도가 나는 화가 있다 하더라도 화내면 안 되고 잘 삭혀서 넘기라 하셨잖아요. 삭히는 게 소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삭히는 게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먹었는데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네 할 때 음식을 잘 못 삭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도의 나라니까 우리 한국 음식은 전부 삭히는 발효 음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젓갈도 다 거기 이제 삭히는 거예요. 발효를 다 시켜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술도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화학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농사진 그 자연의 천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삭혀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 한국 과자 한과라고 하는 거는 전부 삭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은 다 발효식품이다. 도의 나라니까 다 삭혀야 되는 게 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 닦는다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다 삭혀야 돼요. 진득이.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을 가볍게 하면 이거 그렇게 경망하다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가벼울 경이죠. 행동을 가볍게 하면요. 그때 자기 감정을 바로 표출시키는 게 그게 가벼운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진중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내가 행동을 대단히 무겁게 해야 된다. 그게 생각을 많이 해서 아무리 화가 나서 간잎이 넘을 정도 화가 넘어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때 입을 열면요. 우리가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삭히려면 일단은 입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중곤륜산이라 하셨어요. 말을 할 때 내 입에 곤륜산이 얹혀 있다는 생각. 그 곤륜산이 얼마나 그 무게는 상상도 못하지요. 곤륜산은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산의 조종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조종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 황하수라. 그런 내 입이 그렇게 무거워야 된다는 거지요. 화날 때 하면은 전부 말은 물을 쏟아가지고 주워 담으려면 안 되듯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인은 정말 말 그대로 도인답게 금당청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사람답게 또 자양이란 건 또 상대님의 그 크나크신 큰 덕 살릴 덕으로 이 참 천하창생 살리려고 오셔가지고 그 온갖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전부 대속을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도통을 이렇게 쉽게 하도록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상인의 말씀을 얼마나 감사히 받아들이고 꼭 실행을 해서 그게 실행하는 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열매실 옮길천 내가 미완성으로 있다가 열매로 옮기는 게 완성인데 우리가 몸으로 수행이라는 게 실천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삭혀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꼭 된장을 넣은 이제 육개장을 끓여 주신 게 거기 정말 여주 도장 생기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국공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서 그때는 된장은 시래기국이죠. 이제 그게 옛날에는 상을 볼 때 꼭 먹던 안 먹던
간장, 고추장은 아주 거기에 상 가운데 당연히 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모든 음식은 이제 된장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본래 토속 음식은 이렇게 중요한 게 장이에요. 근데 그 장은 거의 콩으로 만들었고 콩이 콩대자 태극이잖아요. 그래서 콩 발효 음식이 이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을 주시는데 다 뜻이 있는 음식이신 거거든요. 그 여러모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많은 수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도자로서 해야 될 모든 수행을 해야 될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육개장은 소고기를 뜻하는 고기 육자, 육과 보신탕을 의미하는 게장, 개구장이 합쳐진 말로 서민들이 먹었던 게장국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특히 자양당은 시학, 시법 공부를 하는 도인들을 위해 더욱 영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육개장이라는 게 아까 된장의 의미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특히 올해는 신축년이네요. 소의 해. 소고기를 넣은 거하고 이제 게. 그래서 이제 또 정계에도 그런 구절 있지요. 옛날에는 도가에서 개고기를 검했다 이거예요. 검했는데 그래서 개고기를 검했기 때문에 망냥신이 응하지를 못했다 이러셨어요. 그 망냥신이 뭐냐면 도깨비거든요. 도깨비신을 망냥신을 했어요. 그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개고기인데 옛날에 돛 닦는 도가에서는 그 개고기를 검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절에서는 더 이제 뭔가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다 안 먹지만은 개고기야말로 꼭 절에 안 댕겨도 좀 이러면 칠성을 모시고 뭐 용왕, 산신 뭐 이런 거 모시는 사람들은 정말 개는 안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도가에는 망냥신이 응하지를 못했다 하셨어요. 망냥신을 잘 사기를 하셨거든요. 그 망냥신은 뭔데 도깨비신인데요. 이 도깨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주는 게 도깨비신이라 했어요, 옛날에. 그래, 우리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무엇이든지 다 나온다고요. 검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이제 이러면서 우리 노래를 불렀거든요. 도깨비를 잘 사귀면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준다. 그런 이제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상계님께서 개고기를 상등고기로 만든 도수를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가에서 개고기를 검하지 않고 상등고기, 이제 개고기도 이제 회원을 시키신 거예요. 해가지고 망냥신이 응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개도 회원하느라고 그래서 개 못 먹도록 해놨잖아요. 상대님 개고기를 상등고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값이 이제 그렇게 우리 인권처럼요. 개구자 국권이라 해야 되나? 이런 시대가 돼서 개도 그렇게 작은 애완용은 집에서 그렇게 특대우를 받고요. 또 일반 개도 그렇게 못 잡아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육개장과 이제 소고기는 도의 뜻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얘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개를 이제 잡아먹는 게 개한테 해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개가 이제 빨리 이제 그 개 탈을 벗어야 되니까요. 얼른 이제 사람으로 환생을 하려면 개 탈을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들이 이제 명이 다 되면요. 아주 얄궂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좀 소름 끼치는 아이들,
이상한 거 울음소리 같은 거 그거를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막 자꾸 땅을 파요. 개가 시골에는 이제 이렇게 세멘트로 안 해놨기 때문에 보면 개가 자꾸 타러 다니면서 사방에다 땅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주인 묻으려고 저런다. 우리 클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는 이제 자기가 빨리 나를 이 탈을 벗겨 달라고 저렇게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이제 주인한테 해가 있다고. 그래서 빨리 해탈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개 잡는 게 개한테 해로운 게 아니고요. 짐승 탈은 오래 쓰고 있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을 벗어야 또 다시 인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런데 이제 개 해원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개도 우리는 특대우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기 회복에도 좋고 자양당은 이제 시약 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더 이제 영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양당 이제 소개를 했고요. 예, 이거 끝인가? 네, 여기까지죠. 예, 예. 그것도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자양당 소개로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도 이제 같이 하고, 예. 이제 다음에는 거기 뭐가 있냐면은 대순성전. 대순성전은 이제 상제님 성화를 모신 곳이지요. 상제님 성화를 모신 것은 상제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대기 하신 일에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해서 전체 이 뼈대 상제님 오셔서 하신 뼈대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문을 붙여서 이렇게 모시는 데가 이제 대순성전인데 여기 이제 대순성전과 또 마당에 또 종각이 또 있어요. 이 종각과 또 이제 포종문이 있고 또 포종문 옆에 벽에는 이제 대순에 대해서 또 설명문이 또 있지요. 그까지를 이제 해야 여주도정 소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된 것 같으네요. 또 저 내려오면 또 우리 이제 신축 건물, 양식 건물로 지어놓은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자리한 사무실과 임원들 숙소, 시합, 수호자들의 숙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오늘 알찬 하루가 되시도록 하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